사회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예견하기를 앞으로 올 시대는 예비된 빈곤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점점 더 가난해지고 점점 더 살기 어려운 시대가 올 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일자리 달라고 데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데모는 어느 한 곳에, 한 직장, 한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로 확산되어서 이 전 세계가 큰 경제난 속에 들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 나라 눈 돌리지 않아도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지금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이웃만 해도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서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이 없어서 놀고 있는 청년 실업자의 숫자가 매년 그 숫자를 갱신하고 있는 것도 우린 잘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 시대를 예비된 빈곤의 시대라고 부르는 데는 아무런 이견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앞으로는 점점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시대라기보다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것 다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자원을 발견하고 새로운 발명품 만들어서 더 잘 살고 더 편리해지고 더 삶의 수준이 높아지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이미 다 써버린 그런 자원 때문에 또 더 이상 통제가 불가능해져 버린 그런 시험 문제 때문에 또 무절제한 낭비 때문에 그리고 점점 더 타락해지고 강팍해지는 사람들이 만드는 문화 때문에 세상은 점점 더 나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점점 더 나빠지는 시대, 이런 예비된 빈곤의 시대에 목회를 해야 되는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스스로도 아실 겁니다. 때문에 지금 목회하는 목사들, 저 같은 목사와는 전혀 다른 각오 혹은 전혀 다른 내용의 목회를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또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빈곤의 시대 속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하는 삶의 풍성함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하고 연구해야 되는 과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사회과학서적 많이 읽어서 앞으로 다가올 예비된 빈곤의 시대에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사회는 빈곤해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풍성한 삶을 만들어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목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말하는 예비된 빈곤의 시대를 준비하는 몇 가지 대비책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착한 소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남들보다 더 높아지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가 연구를 해봤답니다. 지금의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사는 것처럼 300년 전 400년 전 우리의 조상들이 살려면 지고도 하인이 80명 정도가 있어야 된답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누리고 있는 이런 삶의 혜택들, 이런 삶의 수준만큼 옛날 사람들이 살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 집에 80명 정도의 하인이 있어야 그래야 지금 우리 정도의 보통 사람의 삶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자원을 쓰고 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또 그동안 너무 많이 써서 이미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 아껴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옛날에는 아낌없이 쓰는 것을 가리켜서 물쓰듯 쓴다, 낭비하는 걸 가리켜서 물쓰듯 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말은 물은 얼마든지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물도 사 먹어야 합니다. 어떤 물은 휘발유보다 훨씬 더 비싸기도 합니다. 이젠 착한 소비를 통해서 모두 함께 나눠 쓰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함께 나눠 쓰는 것을 성경 말씀을 근거로 가르쳐야 될 시대가 이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성공의 개념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남들보다 많고 크고 높아지는 것을 성공으로 생각한다면 그 생각 때문에 함께 망하는 세상이 앞으로 다가오는 예비된 빈곤의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남들보다가 아니라 남들과 함께가 바로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성공으로 인정되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앞으로 오는 사회 속에서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을 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빈곤의 시대를 예비하는 대비책은 가족 공동체의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빈곤의 시대를 예비하는 대비책이 가족 공동체 회복에 있다는 말은 참다운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야 앞으로 다가오는 예비된 빈곤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함께 사는 공동체 의식을 다 큰 어른이 되어서 책으로 배우거나 선생님에게 배우면 이미 늦는다는 뜻도 됩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과 더불어서 그 가정에서부터 그 가족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 의식을 몸으로 습관처럼 배어 있어야 그들이 만든 사회가 함께 사는 사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비된 빈곤의 시대를 준비하는 대비책은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우선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사람이 산다는 것을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한 개인에게 혹은 뛰어난 몇몇 사람들에게 성공과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한 사람 혹은 소수의 몇몇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자가 가난한 사람 돕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선행이라고 합니다. 자선이라기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 말씀에서 자선이나 선행을 사랑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선이나 선행을 사랑이라 부르지 않고 정의라고 부릅니다. 당연한 의무, 당연한 책임, 혹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지금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돈을 구워주었으면 채권자로서의 권리가 생기는 건데 성경에서는 권리를 요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구워주었어도 권리를,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이 우선되는 사회에서는 자선을 선행이라 하고 사랑이라 말하면서 칭찬도 하고 존경도 하고 홍보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되는 사회에서는 자선이나 선행은 정의이기 때문에 특별히 존경할 이유도 칭찬할 이유도 없는 그런 그저 함께 어울려 사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예비된 빈곤의 시대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빈곤의 시대를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대비책의 핵심은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겁니다.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 이것이 바로 앞으로 다가올 예비된 빈곤의 시대, 점점 나빠지는 시대 속에서 함께 살 유일한 방책이고, 그것을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곳,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생겨나야 앞으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착한 소비의 목적이나 가족 공동체 회복이나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바로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 아닙니까? 나 혼자만 잘 살고 내 가족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해야 된다는 공동체 의식이 다
다가올 예비된 빈곤의 시대를 극복하는 해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가르쳐야 될 말씀,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어서 해석해야 될 성경의 해석도 바로 몇 사람을 축복하고 몇 사람을 띄워놓고 몇 사람 뛰어난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여러분 앞에 주어진 큰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 한 사람 혹은 내 가족, 이 몇 사람 소수의 축복에서 벗어나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그런 공동체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재해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목회적 과제라는 사실도 우리는 함께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교회라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봉사해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은 잘못된 은사 사용으로 인해서 분쟁하고 분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앞으로 다가올 예비된 빈곤의 사회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훌륭한 공동체를 만들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 공동체를 만드는 방법이 이 본문 말씀에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만드신 그 방법대로 우리가 공동체를 만든다면 앞으로 어떤 빈곤과 어떤 재앙이 온다 하더라도 우린 능히 그 공동체로 말씀의 원리로 만들어진 공동체로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떤 원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셨는지 우리 몸의 각 지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역할하도록 만드셨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 모든 성도들은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이며 서로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체라고 설명합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들은 아주 다양했습니다.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고 신분이 자유로운 사람, 또 얽매여 있는 종도 있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어린아이, 어른,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성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 모두가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서로는 반드시 서로에게 필요한 지체라고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손은 손대로 필요하고 발은 반대로 필요하지만 손은 발을 위해서 필요하고 발은 손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불필요한 성도는 없습니다. 우리 몸에 불필요한 지체가 없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불필요한 존재는 없습니다. 때로 목회하다 보면 속썩이고 가시 같은 교인이 있으면 좀 딴 데로 갔으면 하나님을 빨리 불러가셨으면 참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나고 나면 그 성도도 결국은 목회에 필요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 안에 불필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불필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잘못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꼭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임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공동체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앞서는 것,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는 것이 내 삶의 목표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 다른 나라를 이기는 것, 다른 교회를 앞서는 것, 이것이 삶의 목표가 되면 함께 망하는 세상, 바로 그 세상 속에 여러분이 사역을 하게 될 겁니다. 본문 26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실패나 불행은
더 이상 그 사람만의 것이 아님을 우리 이미 경험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큰 회사의 부도가 한국의 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실제로 교회 상황을 봐도 그렇습니다. 지역에 어떤 교회의 큰 어려움이 다른 교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이나 잘못된 모습이 인터넷에 금방 퍼져서 교회 선교에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은 잘 아십니다. 또 가장 좋은 예로 일본에서 지진이 나서 방사능이 유출되었을 때도 그건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의 문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실패나 불행은 더 이상 그 사람만의 것임을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목회하실 때 여러분 교회의 성공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함께 실패하는 겁니다. 함께 가기 위해서, 함께 승리하기 위해서, 함께 성공하기 위해서 서로를 나누는 것.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지역에 있는 교회든 도시에 있는 교회든 서로가 서로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서로 인정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존중해주는 그런 공동체 만들어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경쟁자가 되면 함께 망합니다. 지금까지는 경쟁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했는지 모르겠고, 또 경쟁자로 살았기 때문에 큰 교회가 생기고 크게 성공하는 사람이 생기고 스타 목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으로 오는 세대가 예비된 빈곤의 시대라면, 그리고 그 인식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경쟁을 통해 1등하는 교회가 생기면 함께 망하는 세상입니다. 적어도 지금도 여러분 1등하는 교회, 큰 교회 때문에 피해를 입는 교회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대는 더더욱 그럴 겁니다. 절대로 경쟁을 통해서 1등하고 더 커지고 더 많아지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목표의 성공으로 삼는다면 함께 망할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생길 겁니다. 지금 교단의 문제들, 교계의 문제들, 여러분 그 문제들이 왜 생겼습니까? 경쟁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내가 더 커지고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유명해지는 그런 마음 때문에 생긴 문제들인 것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교회든 어떤 사역이든 다 필요하고 그 사람 없으면 내가 안 된다는 이런 마음 가지고 있어야 함께 살게 되고,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 꼭 가르치는, 그래서 예비된 빈곤의 사회를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목회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 몸을 만드실 때 약한 지체가 더 요긴한 역할을 하도록 우리 몸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보면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약한 지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 대표적인 예로 눈이 아닌가 싶습니다. 눈이 얼마나 약합니까? 바늘로 여러분 엉덩이를 찔러봐야 따끔하고 많은데 바늘로 눈을 콕 찔르면 여러분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약하기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약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꾸 착각합니다. 물질 많은 시대, 또 힘이 다스린 시대에 살면서 약하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약하면 큰 능력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는 약하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해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약해도 꼭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약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각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고, 그런 생각은 공동체를 망치고, 그런 생각이 사람들 마음에 가득 차 있다면 예비된 빈곤의 시대를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힘 센 사람끼리 모아내면, 한 방에 힘 센 사람끼리 모아내면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반드시 싸움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한 시대에 두 사람 이상의 영웅이 있으면 반드시 전쟁이 나지 않았습니다. 힘센 사람만 있으면 싸울 일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약한 사람이 있어야 그 약한 사람 때문에 강한 사람의 힘이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가 그 방법을 알게 되고 그 약한 사람 때문에 강한 사람의 힘이 올바로 쓰여지게 된다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 때문에 제대로 사는 겁니다. 때문에 약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 말은 약한 사람을 돌보고 그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약한 사람의 중요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를 존중하고 함께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신 창조의 원칙이고 이 원칙대로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야 그 공동체가 비로소 다가오는 예비된 빈곤 시대를 극복할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풍요로움을 삶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몸을 만드실 때 귀하게 여겨지지 못하는 부분을 귀한 것으로 입혀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 보기에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 몸이지만 징그럽게 생겼습니다. 흉측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름다운 것으로 그것을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그 부위가 어디일까?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정답은 없을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생각에는 그런 부위가 어디일까 생각해 봤는데 우리 몸의 장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뇌, 또 위, 대장, 소장 이런 장기들 여러분 보신 분 계십니까? 끔찍한 사고를 당해서 머리가 터지고 깨지고 배가 갈라져서 장기가 밖으로 튀어나온 거 보신 분 있어요? 얼마나 흉측하게 생겼습니까? 보고 나면 밥도 못 먹습니다. 막 너무너무 흉측하고 더럽게 생기고 막 냄새나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 몸에 얼마나 필요합니까? 뇌가 없으면 생각도 못하고 바보가 되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해야 되는데 숨을 쉬어야 되는데 피가 돌아야 되는데 그 모든 기능을 장기들이 합니다. 보긴 너무 흉측하게 생겼는데 정말 그걸 보면 밥도 못 먹을 만큼 흉측하게 생겼는데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흉측한 것들을 몸 안에 넣으시고 그것을 보호하는 우리 외모를 스스로 얼마나 아름답게 가꾸게 하십니까? 날마다 우리는 위장을 가꾸고 뇌를 가꿉니까? 아니면 얼굴을 가꾸고 머리를 가꾸고 또 몸을 만듭니까? 우리가 날마다 외모를 가꾸고 몸을 가꾸는데 그 몸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흉측해 보이는 정말 중요한 장기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이 3절의 말씀을 해석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여러분 아름다운 외모는 없지만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지체들을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것으로 입혀주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일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3D 업종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런 일들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무시하고 내버리고 소홀히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탈리아는 지금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서 정말 그 아름다운 도시가 온통 쓰레기 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 그냥 중요한 직장처럼 안 보입니다. 전문가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험한 일이지만 그들의 사회가 아름다운 것으로 존중해 주지 않으면 그들이 하는 일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하지 않으면 사회 전체가 마비돼 버리고 그 아름다운 도시가 냄새로 뒤덮인다는 것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가르칠 때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될 공동체는 바로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다가오는 예비된 빈곤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순종하고 말씀 잘 배우고 헌신하면 1등 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친다면 세상은 다가오는 빈곤의 시대는 극복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고,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신 원리대로 그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어느 누구도 모두에게 필요한 사람들, 약한 사람이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아름답지 못한 일을 하고 있지만 공동체가 그에게 아름다운 것으로 그를 존중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이 사회가 앞으로 다가올 시대가 어떤 시대든 극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으로 몇몇 소수의 성공을 약속하는 그런 설교, 그런 목표로는 여러분 이 사회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1등 할 수 있고 예수 믿으면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설교한다면, 그럼 예수 안 믿고 부자 된 사람들 앞에 뭐라고 할 거냐? 이 세상에 예수 믿으며 부자 된 사람이 많습니까? 예수 안 믿고 부자 된 사람이 많습니까? 숫자로 보면 누가 더 많습니까? 예수 안 믿고 부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 믿어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숫자를 따지면 누가 더 많습니까? 예수 안 믿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이 말씀 가지고 소수의 성공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계속 가르쳐서 순종하게 만든다면, 예수 안 믿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 예수 안 믿고 부자 된 사람들, 예수 안 믿고 유명해 된 사람들을 설득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예비된 빈곤의 시대를 극복해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을 한 몸으로 만드는 목회를 해야 될 과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특별히 사람이 몸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대로 여러분이 목회해야 될 여러분의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서 다가오는 시대가 어떤 시대든 공동체의 힘으로 말씀의 근거를 둔 공동체로 이겨내고 극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평안케 하고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여러분이 만들어야 될 과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이제 어떤 경우에도 함께 사는 법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잘 사는 말씀들을 여러분 몸으로 체득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